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왜 주셨는지 또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그 진주에 대한 값을 안다면 그 진주로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손이 터지도록 그 구슬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막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해두시고 빨리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막 구슬치기 하면 손 다 터서 피날 정도로 구슬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진주에 대한 값을 알고 그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진주로 아마 구슬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진주의 값어치나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그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냥 귀찮으면 버리기도 하고 누구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진주에 대한 진짜 값어치를 못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며 마치 우리는 진주의 진짜 값어치와 그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의 귀함과 또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땅에 대하여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도 나오고 씨도 나오고 또한 4가지 종류의 땅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도 그 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하며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곳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 가지 종류의 땅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리워졌지요. 두 번째는 돌 위에 뿌리워졌지요. 세 번째는 가시가 많은 곳에 씨가 뿌리워졌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리워졌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기요? 그래도 양심상 돌이나 아니면 가시입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길가에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좀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또 좋은 땅에 뿌렸다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양심껏 그냥 뭐 돌짝밭이나 가시에 떨어져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런 말이, 생각이 막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떤 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양심에 맡겨서 양심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땅인지 나에게 좀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땅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는 어떤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진정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안 와닿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는 땅의 종류는 딱 하나예요. 좋은 땅. 오직 좋은 땅에는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심겨진 곳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타나는 그 땅은 바로 오직 한 종류의 땅인 좋은 땅이었어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진 모든 것은 싹이 좀 나고 좀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가 같았지만 결국 이 세 종류의 땅은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이. 오직 단 하나 좋은 땅에만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좋은 땅은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과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네 가지 땅을 기준으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깊게 알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동일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14절, 15절에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이러신 분일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혹시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다라고 하실까?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쩌면 할지도 몰라요. 자, 마가복음 동일한 기사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누군가에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와 같아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적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지금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조금 심한 어투의 말씀을 하라 하시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님께서 좀 심한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각 집안마다 조금 그 표현법이 달라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그 단어나 어투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자, 만약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시나요? 너 정말 맞아 죽을래? 그러시죠? 정말 이 부모님이 우리를 때려 죽이고 물론 그때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시면 정말 이걸 그냥 확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 속에 돌아올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는 저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도와 의중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자,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야훼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당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었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나 그곳에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가 이 6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불러내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반드시 귓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며 그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현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히 막혀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구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35장 5절에도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은혜 가운데 듣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요 남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것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또 11절로 13절 말씀 또한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뜻인 것이.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어떤 자로 불러내셨는지를 깨달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들을 주신 것이.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알게 하며 말씀을 선포함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경고와 또한 회복시키시는 말씀으로 증거되어 알아듣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시편 78편 2절에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선지자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을 심겨두신 자, 즉 말씀에 거룩한 씨가 심겨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비유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이며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깨닫고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악한 자라 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정말 잠 안 오실 때 성경 읽으면 정말 바로 잠이 와요. 5분도 안 걸려요. 보고 있으면 이게 성경을 보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다가 보면 아침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구약을 한번 읽어봐요. 왜 이렇게 동일한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 와, 정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참 고리타분하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 말씀들은 결국 내 안에 꿀보다도 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찾고 두드리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 중에 누군가에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고 너희 귀는 하나님께서 너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일까 하고 내 양심에 맡겨서 나는 길가에 뿌려진 땅입니다. 아니면 나는 돌짝밭과 같은 땅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땅입니다. 아니면 좋은 땅입니다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살펴보라 하는 의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들과 같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무엇을 하시냐면
이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과 함께 무리 중에도 말씀이 들려져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너희 무리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어 좋은 땅과 같이 불러주신 이들이 있노라. 마치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좋은 그 거룩한 씨가 심겨진 자들아, 이 말씀이 들려지거든 너희는 속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의도예요. 우리에게 너는 다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으니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아 즉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심겨져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많은 곳곳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자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이 있는 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또한 은혜로 알고 있는 자들이 됐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깨달아 보았고 경험하여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으므로 그 씨가 심겨진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구나,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걸까, 피를 마시라는 걸까, 무슨 말인가 라고 깨달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면, 죽었다 살아난다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이 말을 깨달아 알겠느냐, 이 말을 믿겠느냐 물어보시고 계시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떼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이 피를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나 만일 내가 준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자마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이 이르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들려지는 자들이 이미 살아났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또 앞으로 듣고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6장 65절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가진 것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그 중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깨닫고 알게 하시며 또한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는 자로 이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또한 충성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열매들의 결과가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구루터기 남은 자처럼 우리를 남겨두신 거고 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씨를 뿌리사 우리가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어서 창세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여 두사 나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일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불러내셔서 이제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